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 본질과 비본질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면 좀 삐걱거리기는 해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멈추고 말 겁니다. 자동차 범퍼와 엔진을 비유로 들면 범퍼 조금 찌그러졌다 그래서 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관상에 큰 것만 없으면 좀 스크래치 정도 나도 달릴 수 있지만 엔진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냥 놔뒀다가는 달리는 도중에 아마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혹은 교회 생활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비본질이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백성들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던 중에 구제하는 일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왜 너네만 더 많이 주느냐? 왜 우리는 구제해서 빠뜨리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던 때 그 구제 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집사 7을 택해라. 봉사와 구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사도들이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긴 한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할 일인데 그런 것들은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하고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때로는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먹는 문제 혹은 행정적인 문제 혹은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은 다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에 속한 것, 이 믿음에 관한 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믿음에 관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생각 외로 우리가 유구무원인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직분을 받았고 또 지임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훅 치고 들어오게 되면 때로 우리가 당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일입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그 믿음의 성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들음에서 나는 믿음, 또 우리 고백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초신자이건 오랫동안 믿었던 신앙인이건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서 바른 믿음이 생성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목사의 말을 듣고자 하시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믿음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 믿음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듣지 않고서는
우리 믿음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 듣지 못하면, 그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딘가? 다 믿음의 출처는 듣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런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어, 그것으로도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 형편과 사정에 관계없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교적 배경도 없었고 모세 율법의 지식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라합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온 건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였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가문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는 뒤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의 이야기와 좀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하고 아간하고 별 관계는 없는데, 이 아간이 여리고성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물건은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근데 아간이 좀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멸절을 당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간이 속한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아간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당시 각 지파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어느 지파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신앙적인 그 프라이드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는 거의 장자 지파와 같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나중에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나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 우리는 출신이 미약하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각 지파마다 어떤 지파냐에 따라서 상당히 위축되는 것도 있고 자랑하는 것도 있을 터인데, 유다 지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장자 지파였습니다. 가장 앞선 지파였고, 그런데 이 라합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고 출신으로 보자면 누구에게 떳떳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변변한 직업이 아닌 그러한 창기였으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고, 반면 아간은 출신 성분으로는 유다 지파요, 율법을 알고 모세의 계명을 알고, 그렇지만 욕심을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라합이 하나님 어떻게 알았는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들었다 그랬죠.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그 들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믿음이 생겨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복을 받았는가? 그 당시 여리고 성에 왕족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꼭 괜찮게 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라합은 그가 비록 고관대작을 대하는 혹은 왕과의 연관성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깨닫는 복을 받은 겁니다. 듣고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 그 당시 이 아모리 왕 아모리 왕을 전멸시킨 일을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라합만 들었을 리가 없죠. 그 홍해에서 백성들이 나왔다. 이 장면은 애굽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죽은 거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 나온 겁니다. 물 밖으로.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민족적인 세례라고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이 라합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도 똑같은 이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봤을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혹은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면 라합이나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혹은 그 친척들과 함께 따라서 그 라합의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들의 구원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라합은 상당히 제한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말씀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이제 라합 같은 경우는 성경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은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 면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나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건 간접적인 거죠. 더 직접적인 거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을 때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리고 모든 백성들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라합만 마음이 변화된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더라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죠. 라합과 같은 반응 혹은 다른 일반 백성과 같은 반응. 우리는 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울 때 그때 믿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파를 던져야 됩니다. 뭔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충격적인 거.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충격이라는 게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우치는 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어긋났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항상 듣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듣는 말씀이요,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정신을 깨우고 우리 육체를 깨울 때 그때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말씀을 살펴왔지만 그 말씀을 살피면서 소스라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는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내 정신을 깨우고 내 감각을 깨울 때 그때 믿음도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0개를 들었으면 그 10개 말씀 중에서 우리 마음을 때리고 정신을 차리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왔다 가는 것이고 그거 있으면 제대로 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만일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내가 어겼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들은 말씀, 그 들려진 말씀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정보 없이 나서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정보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정보 없이 나서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정말 희박합니다. 그 말씀에 살아서 이거 욕심 부리면 너네 큰일 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발람의 길 걸어가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 귓가에서 울리게 되면 그 말씀의 정보가 우리에게서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이기겠는데 그냥 가려지는 겁니다. 깜빡깜빡하고 욕심 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욕심을 행한다는 겁니다. 양심 어기면 안 된다. 알면서도 양심 어기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실패가 오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가 바로 참된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는 항상 힘을 다하여 우리가 참석하셔야 되고 그 참석하는 것에서 그건 1차적인 거고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육체를 깨울 때 우리 믿음이 깨어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이 믿음, 참된 믿음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우리 한국적 사회에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이 의미가 퇴색이 되어갖고 그 중요성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정하는 믿음 혹은 시인하는 믿음 정도가 될 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인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입으로서 시인한다, 고백한다는 것이 머리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 그래. 그렇지.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은 아니네. 동의하는 마음으로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머리로는 끄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거 좋은 말이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회자가 되었건 성도들이 되었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는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그거는.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 이렇게까지 판단할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지만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머리로 끄덕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을 시인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그러합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는가? 이거와
하나님께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청산유수와 같이 뭘 입을 쫘라라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으로 시인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굴복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에서부터 고백되어질 때, 내 입에서부터 시인되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는 직접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 몰라?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다 통용되죠. 꼭 말해야 하느냐. 하지만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해야 합니까? 물론 말 안 해도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냥 알아요. 제가 예수 알아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내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느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 참된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이 암호가 아니죠. 참으로 진실되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사도들의 고백을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굉장한 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그의 입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것은 오늘 요즘식으로 말하면 초신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초신자 입에서 나오기에는 정말 나오기 어려운 초신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라합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신명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신명기 4장 39절에서 그러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신앙 고백이라도 볼 수 있겠죠. 이 모세 수준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초신자와 같았지만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하였던 라합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생활의 분주함이 우리를 너무나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기에 그냥 우리 먹을 것 주시는 정도 아니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수단 정도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하늘 위에도 땅 저 깊은 곳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 라합이 입을 열어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입을 조금 닫는 게 유익할 수가 있고, 그러나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입을 열어 뭐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되게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붙이는 방법이 곧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보통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 어떤 말에 대한 선언적 기능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선언적 기능. 선언적 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뭐 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뭐 단어를 10개씩 외울 것이고, 아무튼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말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말에 책무가 있다. 책무. 하건 하지 않건 그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입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이 장차 자신의 선택이 되고 자신의 장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 신앙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 말해봐야 그것은 뭐 취소될 수 있고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뭐 공동체 앞에서라도 우리가 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한 거니까 그 말에 대한 책무가 뒤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이 전능함을 전혀 인지하지도 않고 전혀 믿지도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전지전능하시며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미사 여구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 때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도가 다를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겠는데,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가 되었건 노년이 되었건 초신자가 되었건 뭐 기성 성도가 되었건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 자체, 그 참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라면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걸 믿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뿐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내 사정이 하나님께 감춰졌는가? 이 원통한 일을 하나님 모르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만 겹파 일어나는가? 그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주었다는 얘기는 그냥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의 모든 길이 다 막혔을 때라도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무대책이지만 하나님을 대책으로 삼고 나갈 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갈 것이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것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 줄 알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이 참된 믿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참 꼴배기 싫어하시는 거, 꼴보기 싫어하시는 거, 이 뭐 겉으로는 뭐 상당히 말은 잘하고 겉으로는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아무것도 없고 행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마 좋은 눈으로 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측면에서 종교 생활은 잘하고 말은 많은데 참된 믿음이 없어버리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을 믿는가?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이라 말하면서도 우리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꼴 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꼴 보기 싫다고.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깰 수 없도록 모든 것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불과한 게 없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모든 약한 것들을 다 하나 앞에 은혜거리로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고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들의 삶이요 또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내게 유익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 때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이 막힘을 통하여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모든 마음,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이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하나님께부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셋째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참된 믿음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동이 동반되는 것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지만 믿음으로만 다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이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뒤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것 그 이상의 그런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듣기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가 물어보시면 아마 우리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가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 나 믿어? 믿는다고. 그러면서 반대되는 행동한다고 그러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될 그 행동은 없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에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서 그렇지. 엄청난 행동이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행동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써 대신 가는 거예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거저 얻었다 해서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무시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서 참된 신앙 고백 나왔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한 발 내디뎌야죠.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걸 믿었으면 나를 지원하는 자가 없고 뒷받침해 주는 게 아무 게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라합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고 이 정탐꾼들에게 일종의 딜을 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 하고
또 실제로 이 두 사람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성에서 줄을 달아 내렸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 정탐꾼 두 명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렸던 그 일이 그 가정을 구원한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이 결국 살 길이라 그 얘기인데, 여기서 라합이 했던 말을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라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이 정탐꾼과의 그런 관계에서 약속이긴 한데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서로 상호간의 믿음입니다. 너는 우리를 밀고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는 장차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너희와 너희 가족을 우리가 구원할 것이고, 서로 상호간의 약속이요 상호간의 믿음인데, 이 믿음 가운데 이 라합이 요구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진실한 표를 내라. 이 말씀을 마치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가? 진실한 표를 내라. 진실한 표를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 사건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이러한 일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를, 진실한 표를 내라 했을 때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지 아니하도록, 빈손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하나 앞에서 검증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진실한 표로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아니면 이건 아무리 행동을 했어도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인데,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행동의 결과로서 죄를 얻었다, 죄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걸 따라간 겁니다. 라합은 자기 자신이 현재 유익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었고 밀고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를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선택을 한 겁니다. 룻이 마치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라합도 자기 민족을 버린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반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얻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좋은 결과요, 좋은 예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그런 분노인가?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다툼인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결과가 옹졸한 마음인가? 이런 열매들을 보자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서 나타난 그 열매들. 믿음으로 행동한 결과가 그 염려와 두려움인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이면 마치 도공이 마음에 안 드는 도장이 나오면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열매들이 나오면 그냥 바로 버려야 됩니다. 바로 버리고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인내하는 마음, 담대한 마음, 이런 마음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산다 말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표를 요구할 때 그 표 없다고 우리가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를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